요즘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톡에 이 알림이 울렸습니다. 카톡 이렇게. 그래서 알림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던 일이 누군가와 함께 했을 때에 용기를 얻고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용기와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의 나이 24세에 예고 없는 주기성 하반신 마비가 찾아왔습니다. 허벅지를 중심으로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일정 시간을 앉아 있거나 또 온도가 내려가면 근육에 힘이 없어집니다. 마비가 옵니다. 수십 군데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의사분들께서 저를 가지고 실험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네. 더 큰 병원에서 더 정밀하게 진찰을 받아보라는 권고가 있었지만 몸도 마음도 지치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꿈이 많던 청년의 미래가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앞서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도사를 지원해 보라는 권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에서 심리 상담학을 전공했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학부여서 성경을 배우긴 했지만 전도사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학과 때문만이 아니라 아무 제가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저의 자격은 없지만 기대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저의 자격이나 또한 저의 생각이나 저의 어떠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세워가고 있으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고 무능하고 부족한 저를 시골 교회 전도사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기쁨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30명 남짓 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사역을 했습니다. 여전히 무능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생각하니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사역을 한 1개월 정도 진행하고 기도원에 일주일 정도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기도도 하지 않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이 사실 행복하게 사역을 해준 것도 감사하지만 제가 이렇게 1개월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1개월 사역 동안 한 번도 다리가 아파서 마비가 된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한 반복으로 감사하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추운 기도원에서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반복적으로 진행했지만 단 한 번도 마비가 와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힘들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 아래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형통하고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격려가 6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9절까지 해서 총 3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 약속만 믿고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번의 격려를 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형통한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과 평탄한 길을 걷기 위해서 본받아야 할 여호수아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100%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지도자 모세는 12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내용들을 성취해 가는 일련의 과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인 여호수아의 첫 장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첫 발을 내딛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첫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신중하고 무거운 말씀이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귀를 아마 기울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지도자로서 이 수많은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할지 그 방법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100%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며 합독하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100% 성공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행해라. 또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 율법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시작으로 베델,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위에 남쪽에는 16개의 성읍, 북쪽에 15개의 성읍까지 31개의 성읍을 격파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던 것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한 성도분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 꼭
집에서 소리를 내서 읽는다 하십니다. 소리를 내서 읽으면 말씀에 집중도 잘 되고 또 함께 있는 가족들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디오 성경 듣기가 오면 빠짐없이 시간을 정하여서 꼭 들어야 합니다. 서바이벌 기록지를 펼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 가야 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골방에 들어가 조용한 가운데서 성경을 묵상하고 또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서 낭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어제 성경을 읽지 못했다면 오늘 성경을 펼치십시오. 교회 행사나 또 프로그램에 의지하여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이제는 나의 의지로 성경을 펼치고 시간을 정하여 묵상하십시오. 모두 함께 승리의 발을 내디딥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여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과 평탄한 길을 걷기 위해서 본받아야 할 여호수아의 신앙, 그 두 번째는 순종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은 아주 화려합니다. 그 화려함은 그 군사가 많고 또 멋진 전술이 있고 웅장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전투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약속들을 이루어 가셨고 여호수아에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 수많은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형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치렀던 전투는 모두가 잘 아시듯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 성읍은 요단강 서쪽으로 약 8km 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롱의 요새, 난공불락의 성벽이 둘러싸여 있죠. 이 여리고 성읍이 난공불락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성벽 뚝 바닥에서부터 10m 이상의 높이로 돌로 된 기초 옹벽이 쌓여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6m 높이의 이중 방어벽이 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위에는 또 6m 높이의 또 다른 방어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가히 난공불락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점령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도 없는 전초지와 같은 곳입니다. 또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초롱의 요새라고 부르던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뛰어난 작전술 또는 어떠한 전략술, 신식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작 함성이었습니다. 와 하는 함성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라.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전략입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참 우습지 않습니까?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걷기하고 소리 지르기가, 나팔 불기가 전략인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웃을 것 같은 이런 전략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장군이시라면 이 걷기와 나팔불기 하시겠습니까? 저는 근심과 걱정에 빠질 것 같습니다. 전략회의를 한 100번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 시원해질 때까지 전략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는 바보같이 걷기와 나팔불기를 합니다. 소리 지르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롱의 요새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리고 전투를 이렇게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의 전략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잘 다루었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자신들이 했다고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100%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어떤 문제에 직면해 계십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난 능력이 안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난 돈이 없습니다. 나는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환경과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이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없다 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맞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크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설령 불가능한 그 문제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능히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친히 장군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장군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현장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피치 못할 어려움으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린다면 어느 때보다도 경건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드려야 합니다. 나아가 훈련과 각종 행사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 성장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훈련과 각종 행사와 또 사역에 적극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 내에서의 관계, 학교에서의 관계, 카페에서 만나는 동료들과의 관계, 명절에 만나는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에서 사랑하고 양보하고 억울해도 져주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평탄한 길을 걷기 위해서 본받아야 할 신앙,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삶의 형통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형통한 삶과 평탄한 길을 걷기 위해서 본받아야 할 여호수아의 신앙, 그 세 번째는 질문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참 바보 같습니다. 마치 자신의 의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도 사산꺾은 부모님께 질문을 하는 마치 마마보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여호수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무조건 해내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바보 같은 신앙,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삶, 사상꺾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마마보이 신앙,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여호수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특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전쟁에 승리한 영웅, 이 여호수아의 특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특기는 바로 이 질문하기입니다. 어떠한 일이 닥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언제 할까요? 질문이 바로 여호수아의 특기이자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바로 세 번째 비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질문을 잘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유교 정신 때문인지 주입식 교육 때문인지 몰라도 주도적인 삶보다는 좀 소극적인 삶을 택하는 편입니다. 학원에 가라면 가고, 학교에 가라면 가고, 집에 오라면 오고, 이 대학 가라면 이 대학 가고, 또 이 직업을 가지라면 이 직업 가지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님께서요. 친구가 그렇대요. TV 보니까 그게 좋대요. 그렇다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대학을 가고 또 그렇게 직장에 취업하면 그제서야 본인들의 입으로 얘기합니다. 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청소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질문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를 골탕 먹이려고 엉뚱한 질문을 학생들도 있는가 하면 순수한 마음에서 질문을 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했던 따끈따끈한 몇 가지 질문을 소개해드리자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자, 악마가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나요? 이런 질문. 네.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을 왜 만드셨습니까? 죽기 1분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다 죽는데 이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등의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참 멋진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학생들과 통화하면은 기본 1시간은 기본 지나갑니다. 어떤 학생들은 4시간도 전화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와 연애할 때도 전 4시간 통화해 본 적은 없습니다. 또 거딩들은 이 야행성이 나가지고 낮에는 전화 안 해요. 낮에는 또 학교 가야 되고 밤늦게 오지 않습니까? 그럼 밤에도 전화합니다. 얘들은 밥을 자기 먹고 싶을 때 먹으니까 밥 먹을 때 아무 때나 막 전화 와요.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질문은 결국 자신을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고 부모님께 혼날 수도 있겠지만 질문의 순간을 반복해서 거치다 보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이들이 배우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스스로의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자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할 줄 모릅니다. 질문할 줄 모르는 자는 자기 의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해가 되지 않고 궁금하면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억울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형통하고 평탄한 길만 걷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미래의 어떠한 문제, 작고 큼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이라는 단어를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파보이 여호수아는 사사건건 하나님께 질문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파파보이가 되어서 사사건건 질문을 합시다. 그리고 나의 삶의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쟁취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안 된다 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봅시다. 기도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철저히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시다. 믿음의 선조인 여호수아를 본받아 우리가 거할 처소는 하나님의 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